김익호 집사입니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는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린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소극적인 신앙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신앙, 아이 같은 신앙, 소극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최고의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원 제도를 마련하셔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외에 자원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또는 평생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 구약시대의 나시린과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나신의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나시린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신이로 서원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술이 인간의 정식적인 것 또한 육체적인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더 큰 범죄와 더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나신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술이 들어오면 술을 가까이 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취하게 되어서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신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범죄와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또한 마약을 찾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삶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이것을 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잃고 싶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에 담배와 술을 자주 하는 그런 제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왜 술을 하고 왜 담배를 피냐라고 말하면 그 술을 하고 또한 담배를 필 때는 이 세상에 그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대요.
그냥 하늘을 둥둥둥둥 이렇게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그런 평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걱정과 근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또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술과 담배를 피는 그런 행위들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즐거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술을 먹고 난 이후, 그리고 담배를 피고 난 이후에도요, 여전히 걱정과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을 한다고 해서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술을 먹고 난 이후에 걱정과 근심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더 우울해져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고 또한 없애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한 그렇게 광고를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그런 핍박과 우리의 고난과 그런 것들을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평안의 그런 요소들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영적인 나시린이고 그러한 자가 정말로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나시린 그리고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머리털을 깎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머리털에 어떤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나시린의 길게 자란 머리는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임을 표시하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표식이요.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영원한 통치자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모시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영적인 나시린이고 그러한 자가 정말로 진정한 참된 성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신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 그리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과 내 지식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신으로 하여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죽음이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신의 부모나 형제, 누이가 죽어도 그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버금가는 그러한 규정을, 그러한 성결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신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간 좀 무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형제와 내 자매가 그리고 다른 아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만들지 말라니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신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그것이 부모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가까이 해서 자신을 부정케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시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린 자가 바로 성도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 동조하고 동화된 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조류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은 말미암아 이 시대의 나신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나신으로서 세상에 동조하고 동화된 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를 뒤집어 엎는, 그리고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오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들은 말미암아 이 시대의 나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